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다들 얼굴들이 좋아 보이시네. 3분의 2는 가렸지만 그래도 잘 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눈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하지 마시고 눈인사만 하세요. 근데 안 웃고 눈인사하면 째려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잘 지내셨죠? 건강하시죠? 하는 말을 속으로 하면서 눈인사를 한번 하세요. 오늘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다른 것도 예배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나눈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게 참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그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또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굉장히 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대화를 맞춰주시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배의 문제를 꺼내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 속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드리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문제가 없는데 아닙니까?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 이 당시에는 헤롯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다시 말하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성전이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뭐죠?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메시아라는 것은 이 다시 말하면 예배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바른 예배는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21절 우리 다시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
다시 말하면 어디에 있는 성전이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와 예배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그 다음에 23절로 가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자, 아버지와 예배가 또 나오죠.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 자, 영과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성령과 성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성자를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그래서 이 다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배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다시 나오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예배가 다시 나와요. 자, 24절 가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다시 하나님과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과 진리, 이 성령, 성자 하나님과 예배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어떻게 보면 무한 반복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아버지와 예배라는 단어를 반복하시면서 핵심적인 예배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어느 예배당이냐, 이것은 거기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꼭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장소는 부차적인 요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인간의 옛 질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인간의 장막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질서가 죽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질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그 체제와 시스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며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인자하심,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긍휼,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새 질서, 인생의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 앞에 복종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내 안에 새로운 질서와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로 인해서 나는 내가 만들어 놨던 허접한, 완전히 썩어버린,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의 질서는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에 편입돼서 그 속에서 내 안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질서와 능력을 세워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윤형방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윤이라는 것은 이게 동그라미 바퀴 같은 거예요. 윤형, 바퀴 모양으로 그 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알프스에서 한겨울에 조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살려고 자기는 어쨌든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매일 12시간씩 걸었대요. 똑바로. 정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13일 만에 구조가 됐어요. 죽기 직전에 그 구조대에 발견이 돼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왜 그렇게 방황을 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방이 다 눈으로 덮여서 방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는 한 방향으로 정해서 똑바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게 빙빙 도는 거예요. 6km의 원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사람이 눈을 감고 걸으면 200m에 4m가 빗나간대요. 40m가 빗나간대요. 놀랍지 않아요? 똑바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40m가 옆으로 빗나가요. 그래서 계속 가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감각으로 나는 똑바로 가고 있어. 내 감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를 중심한 삶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의 생각을 굳건하게 하는 그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익숙한 내가 살던 그 환경과 가치관과 체계를 떠나서 새로운 환경과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 안에 새로운 삶의 질서를 세우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종시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배를 참여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의 생각,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의 삶의 질서를 허물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과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인데 그런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생각과 가치관, 돈이 최고야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최고야 하나님 승진시켜 주세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최고야 하나님 저 좀 세상에 알려주세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가만히 있고 하나님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백날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예배는 예배를 받으실 분이 정한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존의 그 교회, 다른 교회들에서 다른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할 수 있는 언급을 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21절 이 여자의 이야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데나 상관이 없다로 가버렸어요. 아무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다로 가버렸다고요. 이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소가 핵심이 아니니까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라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난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 거야 라고 자동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예배하고 가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내 생각을 그대로 붙잡고서 하나님 보고 나한테 와가지고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내 욕심을 충족시켜 주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린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라는 것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지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예배의 타락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이 예배의 장소를 제 마음대로 정하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과 한 인간이 만나는 장소는 인간이 하나님을 불러서 만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와 기준, 그것이 예배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게 뭐냐면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나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그냥 지들이 세운 왕이에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과 이 솔로몬의 후계자였던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북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와 종교가 이 통합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3번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이미 이 반란을 일으켜서 떨어져 나왔는데 3번을 거기를 다시 가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로, 여로보암한테로 향했던 마음이 다시 이 르호보암한테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2군데에다가 세워놓고 거기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시 말하면 이 다 북쪽인데, 예루살렘 북쪽인데, 북쪽에서 저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일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데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또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 밑에서는 베델이라는 곳에 2군데에다가 그 성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거기다 금송아지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라고 하면서 거기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예배가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긴다고요. 지들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거기서부터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내내 계속 우상을 섬기는 문제로 씨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인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 편리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대는 그와 같은 방식은 가장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여기도 우리 조상들이 예배한 데인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말 자체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아브라함이 왔을 때 최초에 거기서 만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했는데 거기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도 세겜이에요.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장소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결국 제사가 타락하고 오염되게 되고 신앙은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 너희들이 드리는 너희 자신을 예배하는 너희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제사는 내가 이제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작년 2월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이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 단어가 생겨났어요. 그 전까지는 이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영상은 사진을 이어붙인 거예요. 사진을 빨리 돌리면 영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2차원의 평면 위에 그려진 시각적인 표현물, 이게 사진이고 그것을 빨리 지나가게 하면 그게 동영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영상 예배라는 걸 드려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가 드려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복장이 잘 차려집니까? 눈과 귀가 그 영상에 집중이 됩니까?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특수한 케이스를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극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술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일까요? PC방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일까요? 관광지에 가서 관광을 하다 말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작년 1년을 지내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편으로 정부가 방역을 똑바로 못한 것을 국민들에게 핑계를 대기 시작한 것에 사람들이 편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방역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시선에 편승해서 집에 가서 자기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자기 스스로 정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미명하에 예배를 계속 뭉개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배를 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당에 와야 되죠? 인간의 본성이 자기 스스로의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썩어 부패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안주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것은 이 산에 세워진 성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도 아니고 그 두 가지가 핵심은 아니다. 어디라는 그 어느 장소라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된다로 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크게 오해한 겁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뭐하러 이 돈을 들여서 짓습니까? 교회마다 다 예배당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건물이 아니더라도 상가라도 하다못해 천막이라도.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할 때 분용 천막을 쳤어요. 천막인데 예배당이에요. 왜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기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같이 모여야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훈련받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신앙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올바른 예배의 개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는 예배 참가자들, 다시 말하면 예배 집례자와 성도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상 예배가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으면 소용이 없는 예배예요. 그 예배는 대형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어. 그냥 와서 여기 와서 같이 그 전체 회중 속에 있었을 뿐이지 다른 회중과의 교제가 없어요. 만남이 없어요. 인사도 안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 옵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교회의 본질에서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인사하고 교제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같이 눈인사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손을 잡고 격려하고 자기의 삶의 기쁨과 슬픔과 아쉬움과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고, 지난 주간에는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파서 힘들었어요. 그러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난 주간에는 그 육신적으로는 힘들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그랬어요. 이게 있어야 교회라고요. 그게.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누가 누군지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외면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혼자 드리는 것과 같이 드리는 것이 아무 차이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 무슨 말이 나오죠? 서로 문안하라. 서로 사랑하라. 교제하는 교회의 공동체 자체가 그게 예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 자체가 예배예요. 서로 만나면 거기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그 확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분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그분과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행위, 다시 말하면 이 10시 예배, 12시 예배, 8시 예배, 저녁에 7시 예배, 이 예배 행위, 그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표면적인 예배예요. 실질적인 예배는 그 예배에 나온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이 예배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 초대교회 때는 예배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훨씬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반역행위로 치부가 됐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발각되면 다 죽었습니다. 그냥 손가락질 받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끌려가서 죽었어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굳이 안 모여야 사는데 예배를 한다고요. 예배를 바로 드리십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귀한 분을 만나면 그 귀한 분에게 자기가 맞추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그 과분한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가끔 식사를 하자는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하시죠. 제가 뭘 좋아한다고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것만 먹기 때문에. 근데 항시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대로 가시라. 저를 귀하게 대접을 해주시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가 귀하면 그분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하고 제가 거기에 맞추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좀 귀찮거나 만만해 보이면 다른 사람이 제 맘대로 하게 되죠.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굴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 하나님 보고 오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로 오세요. 여기. 아니,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제가 하나님 뜻에 맞추게 생겼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이 현대 사회에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우상 숭배에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타락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고 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분 나빠서 예배를 드렸어도 그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감정이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꿇어 엎드려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게 안 되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나를 기분 좋게 해주면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이고 의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주면 그 병원은 나쁜 병원이냐?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죠? 내가 기분 좋고 나쁘고에 상관없이 내 병을 치료해 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나에게 무뚝뚝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병을 치료해 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을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이고 나는 종처럼 여겨지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발로 차여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신앙 아닌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한테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하고 기싸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는 대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니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참된 예배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도 그분처럼 되고 나도 그분을 닮은 삶을 살고 그분을 알리는데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